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몸이 차갑고 움츠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온기가 온몸에 스며들고 굳었던 몸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힘을 내라, 더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시면이,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일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삶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조금 뜻밖의 표현을 사용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먼저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였어요. 여기서 빚진 자는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값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값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빚졌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으면 이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 은혜를,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갚는 거라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은 맞지만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은 맞지만 우리의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죄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그 과거의 옛날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삶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욕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욕심과 탐욕과 염려, 근심에 하루하루를 끌려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지만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의 답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한 번 실수하거나 죄에 넘어진 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계속해서 죄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살인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만족을 상실하게 되고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죄가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놔버리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라놔버리게 되고, 해결되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깨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할리니?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으로서예요. 여러분, 바울은 네 힘으로 죄를 이겨라, 더 강한 의지를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를 괴롭히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된 생각과 욕망과 말과 욕심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된 생각과 욕망과 말씀과 행동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 욕망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에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찾아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찾아오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요구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혈기와 분노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 어떤 죄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찾아올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싸우는 이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 그대로 쏟아내기보다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미움이 생길 때 그대로 품고 있기보다 성령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걱정과 욕심이 마음을 붙잡을 때, 사로잡을 때 성령님 이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살아올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과 염려에 내 인생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언제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 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뜨거워지고 이상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데 그 화를 한번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기도하게 하는 거,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말을 한번 더 들어주는 것, 포기하고 싶은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순종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만한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네가 성공한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한다,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의 말에, 그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 버리게 되고, 주님 그 지인들의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그냥 사내 못 사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봤는데 그게 바로 나는 힘들고 굉장히 힘드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갔는데 잘못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르면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따뜻하게 변화되는데 15절 말씀 함께 15절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가르치기 전에 너는 누구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시 무수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 종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하는 종, 너희는 그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어떤 감정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참 교회에 재미난 일이 가끔 있어요. 어느 날 손자와 할아버지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지금 할아버지로 불러야 될지. 여러분 어때요?
고민이 생겨서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자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기도해도 둘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아버지도 자녀이고 손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든이 되어도 아흔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넣고 위대하신 분으로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마디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2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할 때 그 아버지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라고 펑펑 운 적이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호멧의 이름이 99가지랍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이 뛰어나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마호멧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오늘 찬양 그 특성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 한만 하십시오. 아버지 부르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청년은 미래가 두렵습니다. 장년은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책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요. 노년에는 건강과 남은 삶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더라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두 두려움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버지가 계시고요, 몸이 약해질 때도 아버지가 계시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아버지는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흔들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어려움이 계속될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16절에서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날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뜨겁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일 마음이 흔들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요, 나이가 나를 결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누구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가장 큰 기업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며 부활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병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노화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17절 후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눈물이 사라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시 않는 거 아니에요.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뭐처럼 살지?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염려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러므로 힘들 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선택해야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렵고 떨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아주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만이라도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물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힘들어할 때 성령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두려움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도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머리에 외봐 그의 가정과 그의 석과 모든 곳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